넘어간다. 다른 길로 간다. 엊그제 그 뉴스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야당 대표가 누굴 만나고 포섭을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당신과 나는 길이 다르다. 그런단 말이에요. 가는 길이 다르다. 그런단 말이에요. 합류할 수 없다. 그 뜻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요. 지금 이게 같은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한쪽은 막 그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러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한쪽은 이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혹되지 않아요. 세상의 유혹이 그들에겐 유혹이 아니에요. 가는 길이 달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너와 내가 가는 길이 달라요. 지금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길이 달라요. 교회 이렇게 다니고 뭐 같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기독교라는 그런 것 속에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가는 길이 달라요. 너와 내가 가는 길이 달라요. 같은 신학생이고 같은 전도사고 같은 목사라도 가는 길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가는 길이, 이 길은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 길로 가는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오늘 1장에 있는 것처럼 빛이 들어온 사람, 빛이 들어온 1장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요. 저는 이 생명과 이 빛을 얻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이게 그냥 대충 그냥 생명이고 빛이요, 좀 어떤 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얘기로만 우리가 듣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 그 안에 그 생명이 있어. 그래서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쫙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빛을 쫙 비는데 저는 그때 어둠 속에 있어서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어. 이 빛이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과 빛을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내면의 그 빛, 내면의 그 빛이 들어오고, 이 내면에 빛이 들어온 사람들의 가는 길은 달라요. 내면에 빛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과 내면에 빛이 들어온 사람과의 가는 길은 다른 길. 왜? 다른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 내면에 빛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내면의 그 빛 속에서 세상의 그런 것들이 헛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허망이구나, 허상이구나. 어제도 제가 유명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들 했나 보면, 제가 옛날에 이 빛이 들어오기 전에 그 드라마를 봤으면 제가 거기에 그냥 푹 빠졌을 거예요. 진짜 거기에는 인생 사는데 즐거움,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영화, 쾌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막 훅 아주 적나라하게 거기서. 근데 이 빛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볼 때 빠져들어가더라. 이 불안한, 뭔가 이렇게, 그 영화가 왜 그 드라마가 그 히트를 쳤냐면, 뭔가 그러한 인간들의 그 형락 속에서, 그 부유층, 그 상류층, 그 호텔 경영자에 대한 그 얘기거든요. 호텔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해서 거기에 뭐 최고급의 그런 시설과 최고의 그 미녀들과 최고의 그 각계각층의 명사들을, 잘 나가는 사람들 다 거기다 모으는 거예요. 거기서 다 하는 겁니다. 호텔에서. 막 크리스마스 행사를 또 막 열고, 막년에 거기서 뭐 해피 뉴 이어 하면서 터뜨리는데, 겉에서 볼 때 사람들은 참 이 호텔에 진짜 미국의 최고의 호텔이구나, 아니다, 세계 최고의 호텔이다 할 정도로 그런 최고의 호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그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는 대단히 지금 위험한, 마치 타이타닉호가 지금 그 대서양을 건너면서 이 아주 불길한 운명 속으로 가는 그런 예감을 느끼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아주 파멸될, 침몰될 타이타닉호에 실려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이 배, 이 인생의 이 배가 자기가 타이타닉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화려하고 멋진 그 배에, 하지만 이 타이타닉호는 침몰될 예정, 침몰되기로 작정된, 장망, 이 세상을 성경은 뭐라 해요? 장망성이라고 해요. 장차 망하는 성이다 이거.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성이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 제가 뭐 마지막까지 보진 못했지만 아마 마지막 그거는 다, 그 처음 장면이 참 놀라웠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붕붕 그 물속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온통 사람들이 거기에 막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어떤 사람은 내장이 그래서 나온 사람도 있고, 그 붕 떠다니고, 아유 저런 음침한 첫 장면이에요. 첫 장면. 어떤 저런 음침한 장면이 이런 아주 불길하잖아요. 그러더니 장면이 바뀌어서 어떤 그 주인공이 탁 깨는 거예요. 침대에서 깨는 거예요. 꿈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 호텔 사장. 이 영화는 그 사람의 그것을 앞으로 이 미래에 닥쳐
쫓아올 불길한 것을 지금 얘가 막 그것을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점점 화려해지고 호텔이 잘 되고 막 거기에는 그 호텔의 그 아버지고 그 또 그 아버지 또 그 가족들 아들 2명 그 또 그리고 딸 하나 있고 막 그 예쁜 아주 그 아내 그래서 아주 그냥 그 누가 봐도 여기는 이 호텔의 이 가족은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남부를 거 없는 최상의 가정을 꾸렸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점점 아마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인 그런 작품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희극은 유명하지가 않잖아요. 비극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인정해 주잖아요. 왜냐?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인생은 비극이에요. 우리는 지금 앞으로 침몰될 타이탄, 몇 년 전에 있었던 침몰될 세월호에 타고 있어요. 우리도 그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이 길로 가면 다 망한다. 멸망한다. 내가 가르치는 길로 와라.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다 하면서 그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의 빛을 비춰줬어요. 빛을. 여러분이 그 어두움이 여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세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어두움이 있다. 이번에 어떤 살인 사건이 났죠. 그 살인범을 봤더니 이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마을 주민에게도 이게 착하다고 소문났던 한 청년이었어요. 착하다고 그럴 리가 없다. 근데 그는 그런 무자비한 살인을 저질렀어요. 왜 그럴까요? 어둠. 우리 마음속에 이 어둠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막 그러는 거지만 밤중에 이상한 짓들, 사람들이 밤에 이상한 짓들, 호텔이며 모텔이며 막 그게 뭐야? 어둠이. 우리의 어둠이 이렇게 탁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우울하고 막 그런 것들은 어두움입니다. 저도 그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다. 근데 이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런 것들이 전혀 그렇게 매력이 없고 옛날엔 그렇게 거기를 뭔가 좀 재미있는 거 없을까? 뭔가 좀 그런 어떤 정력적인 쾌락적인 자기 즐거움을 쫓아서 갔는데 빛이 들어오고부터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뭐예요? 매력이 없어요. attractive라는 것은 영어로 잡아당긴다는 뜻입니다. 매력적이다. 저가 매력적이야. 저 남자 매력적이 매력 있어. 그게 뭐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attractive. 매력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 뭐 크리스마스 뭐 어쩌고 나 그 매력이 없어. 아유, 크리스마스 때 이거 예배 드려야 되나 마나. 아니 그런 고민까지 하고 있어. 굳이 그거 드려야 돼.
매력이 없어. 그런 매력들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 쾌락 그런 거죠. 매력. 왜? 빛이 들어. 이 빛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데 매력이 없어요. 안 끌려요. 그 영화를 이렇게 쓰고 드라마 보면서 에휴, 저 드라마가 저렇게 됐겠구나. 보나마나 그렇게 될 거예요. 완전히 파산될 거예요. 아주 불길해. 아주 불안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몰라요. 이 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이 경영자 외에는 누구도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자기 옆에 있는 아내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고 직원도 모르고. 근데 이 호텔 경영자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하다. 이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 호텔을 경영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뭐냐면 어둠의 권력과 손을 잡게 돼요. 안 잡을 수가 없어요. 안 잡게 되면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호텔을 유지를 못 지켜요. 그런 위기 속에서 어둠의 그런 손과 결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까지는 아주 깨끗하게 했는데, 합법적으로 했는데 그것으로는 안 돼. 어둠과 결탁. 여러분들이 이 빛을 받지 못하면, 이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면 어둠과 결탁합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을 받은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길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벌고 뭐 호텔을 뭐 크게 만들고 그게 목표가 아니야. 가는 길이 달라요. 오늘 제가 묵도하면서 불러줬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이에요.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 이제 근심 걱정이 막 몰려옵니다. 이 남자가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 호텔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디모데전서 6장 다 찾아보세요. 디모데 신약성경 341.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을 여러분들이 자꾸 만지고 돈에 대해서 막 애착하고 돈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이 돈이 이제 찌르기 시작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는 거야. 너는 그걸 따라가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생을 잡아라. 이거 돈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뭐요? 뭘 잡으라? 영생을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돈을 잡고 영생도 잡을 수 있다고 막 하고 있어요. 오히려 목사들은 영생도 잡고 돈도 벌고 막 그게 축복받은 거다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그게 같은 길이 아니요. 영생의 길과 이 세상의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피하라고. 피하라. 그런 거에 같이 가지 마. 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성공과 부귀와 돈, 쾌락을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영생을 취해야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예배 드리고 나서의 그 모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다 싸움이에요. 싸움이고 유혹이에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세상을 쫓아갈 거냐. 계속 이 싸움입니다. 의의 길을 갈 거냐 불의와 타협할 거냐. 해석적인 싸움. 그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전쟁 막 총 들고 칼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싸워요? 죽는 순간까지 싸워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 난 예전에 제가 중학생일 때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한 그 예화가 지금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어느 이 독일 나치 정권 하에 이 독일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개신교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다 월급을 줘요. 목사들의 월급을 줍니다. 목사들은 목사 고시가 있어요. 그래서 패스가 돼야 되고 나라에서 다 모든 것을 교회에 그 세금을 걷어서 나라에서 줍니다. 나라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라고 해서 뭐 더 받고 작은 교회에서 덜 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급여를 줍니다. 거기 개신교 나라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히틀러의 그 나치 정권 시대 때에도 나라에서 줬어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이 나치의 이 정권은 교회에다가 뭘 요구했냐면 이 히틀러 정책에 협조하라 이거예요. 협력 안 하면 지원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당장 굶어 죽지 않아요. 돈이 없는 거 돈이.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유지비도 없고 관리비도 없고 저기 인건비도 주지도 않고 생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들이 히틀러의 그 잔인한 이 나치의 정책이 그 잔인한 비기독교적인 그 내용들을 모를까요, 할까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현실이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다 협력했어요. 목사들이 거기에 다 나치의 그 히틀러의 앞에 무릎 꿇고 다 타협하고 협력했어요. 그때 바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런 잔인한 나치 정권에 대항한 그리고 이것은 나치의 히틀러 정책을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협력할 수 없다. 하고 나온 게 바로 고백교회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고백교회. 신앙을 신앙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래서 이 사람들 대단히 핍박받습니다. 잡아갖고 막 죽이고 감옥에 갔고 막 그럽니다. 거기서 바로 이 고백교회의 지도자가 잡힌 거예요.
잡혔어요. 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총살시키려고. 근데 마지막으로 교인들이 찾아옵니다. 네? 찾아왔고,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의 지도자인데 지금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협력한다고 거기다 사인을 하고 나오십시오. 네? 이거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예? 그냥 거기다 사인 하나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항이 있어요. 나치 협력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동조한다, 뭘 따르겠다, 뭐 그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주고 다 이제 풀려주고 다 교회도 돌아가고 다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사인만 하고요. 그리고 나와서 또 활동을 하셔야죠. 일을 하셔야 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단히 어떻습니까?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것이? 거기서 그냥 팍 죽는 것보다 죽으면 끝인데, 예? 그냥 쌓이고 살아서 더 좋은 일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그 목사님은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내가 여기서 이 악의 무리와 타협을 하고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여기서 신앙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죽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그 길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게 길이라니까요. 그건 교인들이 와서 막 목사님 막 염려해 주는 것처럼, 그건 사단,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거야말로 악마의 유혹이에요.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바로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이다. 바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때 나는 참 이해를 못했어요. 꼭 죽어야만 하는가? 좀 다른 사인하고 나서 또 이렇게 일을 하고 더 이렇게 더 좋은 일 하고 그러면 될 텐데 꼭 저렇게 그냥 죽어야만 되는가? 여기에 이 말에 긍정하는 사람은 빛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빛이. 난 빛이 들어오고서부터는 그 뜻을 알았어. 그 사람. 가는 길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초대교회 그 기독교사 핍박, 특별히 그 초기 기독교의 핍박사 그를 쭉 보면요, 거기에 이런 서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로마 감옥에 놓으면 서신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인들 중에 좀 힘이 있는, 그 줄이 닿는, 로마 정권과 줄이 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갖고 뇌물 써갖고 나오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그 성도가 글을 보냈는데, 내가 마지막 당신들에게 하는 부탁이니까 제발 나를 위해서 그들과 타협해서 나를 옥에서 빼낼 생각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그게 나 여기서 죽겠다는 거야, 그냥. 이게 뭐예요? 이게 내 길이라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차히 나를 빼려고 그러지 말아다. 제발 나 좀 빼려고 하지 마라. 나 이 길을 기억하겠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이 사람이 뭘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지금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생.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데 당신들이 방해 좀 하지 말아달라. 나로 하여금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지금 적잖아요. 적어. 여러분, 교회인이 많다. 그거 뭔가 이상한 거죠. 어느 큰 교회, 사랑의 교회니 무슨 순복음 교회니 수만 명, 수천 명 모이는 그 사람들 거기 모여 있는데 내가 가서 문을 확 열고 있어. 여기 좁은 문 가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나오라고. 이 세상 것을 버리고 진정한 이 좁은 문 가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 내가 당당히 얘기해도 나올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수십만 명 중에 나올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정말 예수가 가르친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느냐. 그 말을 한 거예요.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이 길은 아주 힘들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런 유혹들과 이런 것들 속에서 마지막은 죽음 앞에서도, 자기 죽음 앞에서도 표현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요, 여러분들 다 끝난 거야.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 믿기로 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았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십자가의 못 박았다. 십자가의 못 박았다는 건 뭐예요? 나랑 세상과 뭐예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인연이 없다. 우리는 이 땅에 이 장망성과 같은 이 불길한 타이타닉호와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 관계가 없어요. 우리 영원한 나라, 우리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계속 불길한 타이타닉호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파티를 하고 연애를 하고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즐길 것이다. 아니면 이 파손될 이 타이타닉에서 나와서 영생의 길을 따라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에 대해서
죽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잘 살아야지. 내 이름을 좀 높여야지. 명예를 좀 틀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애당초 우리는 예수 믿겠어요. 그건 뭐냐면 저 이 세상에서 이제 죽겠습니다. 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저는 영생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걸 고백한 사람이에요. 저 교회 다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 저는 당신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뭐 더해. 교회 당들이 너무나 무색해. 그 수많은 교회들이 무색해. 엊그제는 누가 순창까지 전라도 순창까지 가갖고 정치 야당 대표가 누구랑 만나는 거기에서 복당을 하라고 막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막걸리를 마시는데 그 화면을 한번 보세요. 그 위에 뭐가 써 있었나? 편말이 붙었는데 무슨 그 술집인데 그 막걸리집인데 거기에 이제 그 집주인이 거기다 이거 있잖아요. 그 액자 같은 거. 거기 뭐가 써있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 막걸리집에 걸려 있는. 이게 누가 걸어준 거 이거? 목사가 신방 와서 걸어준 거라고. 여기 뭐야? 여기가 이 장사 이 막걸리집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서 걸어놓은 거. 무슨 너무나 무색한.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무색한, 너무나 무력한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대단히 위험한 타이타닉 제2의 세월호를 지금 우리가 걸터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고 영생을, 그런 것들은 피하고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아무리 이 세상, 이 세대가 그렇게 가더라도 이 무색한 그 주님의 말씀들이 너무나 관계없는 이 세상, 이 교인들 보면서도 여러분들은 그거와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냐? 6장 6절에 있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요?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감사하다 생각해. 남들과 비교하고 돈을 좀 더 벌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 그것으로 족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전쟁 영화를 참 좋아해요. 특히 그 세계 대전 때 있었던 일들을 그 신화들이
그것을 하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막 생과 사가 맞다 치열한 전쟁이다. 연합군과 독일군의 아주 그냥 치열한 전쟁들이 있었어요. 아주 처참한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막은 대단히 처절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2천만 명이 죽었어요. 2천만 명. 러시아. 예? 유대인 뭐 600만 명 죽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러시아 2천만 명이 죽었어요. 2천. 엄청 죽었어요. 러시아뿐입니까? 미군이며 영국군이며 폴란드 뭐. 근데 이들이 전쟁에서 막 하는데 그 중대가 있는데 거기에 그 중대에 아주 용감한 장교가 있어요. 다들 막 그 전쟁의 그 현실 속에서 막 너무나 잔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돌아버리려고 하죠. 그 젊은 애들이 못 모르고 입대했다가 와 보니까 현장에 와 보니까 뭐 그냥 옆에 있던 애가 죽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 것도 그냥 총 맞고 죽는 게 아니에요. 쥐레가 터지고 포탄이 터지니까 발이 그냥 날아가고 내장이 터지고 막 이런 현실이라고. 그걸 보면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막 혼란을 이거 막 두려워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막 공포감이. 그게 무슨 공포예요? 예? 죽음에 대한 공포. 그때 한 장교가 딱 이 말을 해요. 사실 우리들이 이 군인들이 여기 전쟁에 나왔다 하면 사실 그 한 가지만 있지 않으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에 떨고 그러지 않을 텐데 그 한 가지 바로 단순한 그 한 가지를 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 그게 우리가 뭘 잊었습니까? 전쟁에 들어오면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살아 돌아갈 생각을 말아야 된다. 이 한 가지 너희들이 지금 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 살려고 하려니까 이렇게 두렵고 막 이런 병들이 생기고 정신 이상이 생기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울고 불고 이 전쟁에 임하는 순간에 너희들은 우리들은 죽는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들이 진짜 놀라워요. 적의 그 독일군은 공격했는데 이 양쪽에서 이 1소대, 2소대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중앙에. 근데 그 연락을 취해서 이게 협공을 해야 되는데 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전병이 죽어갖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소대 여기서 몇 명밖에 없고 여기 가운데 이 독일군은 대단히 많으니까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죠. 양쪽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양쪽에서 작전을 펴야 되는데 연락할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부하들이 뭐라냐 후퇴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장교가 딱 오더니 왜 도망가냐 연락이 안 됩니다. 저 일소대장. 그래 알았어. 그들이 막 뛰어가는 겁니다. 다들 놀라는 거예요. 그 중앙을 통과하는 거예요. 중앙을. 거기는 누가 있는 거예요? 독일군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옆에서 뭐가 뛰어가는데
유명한 밴드 오브 브라더스 거기에 나옵니다. 그 적진 속에서 그걸 통과해갖고 그 결국은 뭐야 그 거기다 일선에 도착했고 연락을 취합니다.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독일군은 희한하니까 나중에 총을 쏘고 그랬지만 거기로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된 거 아니에요. 연락이 됐으니까. 근데 이분은 이세도의 소대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다시 또 나와 또 다시 자기 부대로 들어가는 거야. 제 적들이 이거 뭐야 이거. 이 사람은 아는 거야. 살려고 들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분은 살았어. 이분은 마지막까지 살았어요. 전쟁 끝나는 때까지 살았어. 아, 편집 살아남으려고 했던 애는 죽었고, 죽으려고 살기를 야 이건 살지는 못해. 이런 면에서 어떻게 벌써 그 전쟁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지금 의미들을 몰라. 예수를 믿는 의미, 그건 죽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갈등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려. 바등바등 살려.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그 단순한 그 진리, 너희들이 그 단순한 그 진리를, 단순한 그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죠.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뭐요? 죽을 것이다. 나 교회 나 예수 믿습니다. 이거 뭐요? 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 결심이. 그래서 그 결심하는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이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